지혜로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우리가 이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냐? IQ가 높아서 지혜로운 자일까요? 바른 선택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실수합니다. 어리석은 짓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행위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나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학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낙제를 하는구나. 나도 별 수 없구나. 깨달은 자는 공부를 할 것이요. 낙제하든 말든. 그럼 낙제하고 학교도 졸업 못하고 원하는 직장을 못 들어가는 거죠. 바른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자기된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선택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죠. 근데 저를 포함해서 저도 지혜로운 자가 못 됐습니다.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예수 믿고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내 힘대로 살아보니까 너무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지만은 신앙이 약해지니까 이제 막 흐릿해지는 겁니다. 뭐가 바른 선택인지. 그냥 그래서 실수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세월은 흘러가는데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삶을 곪게 하고 썩게 하는 것을 내가 잘라버리지 않는다면 점점 번져가지고 나의 삶만 완전히 썩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삶도 썩게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꼭 사과와 같습니다. 사과. 개짝에 사과 하나가 썩어갈 때 그걸 빨리 꺼내서 버리면 되는데 그걸 놔두면 그 사과 썩은 게 계속 옆으로 번지더라고요. 옆에 사과도 썩고 또 썩고 또 썩고 그래서 온 그 사과들이 다 썩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썩은 걸 발견했을 때 그 썩은 사과를 우리가 그 갯장에서 던져놓은 것밖에 없겠죠. 가감한 결단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께서 말씀하시 이렇게 하셨습니다.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갔거니라 10절에서 임봉한다는 것은 이렇게 딱 씨를 하는 거죠. 씨라면 아무도 그걸 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돼서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아직 열지 마라. 열어봐야 깨닫지 못하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던 거예요. 그때는 아직 때가 안 돼서 다니엘이 물어봤죠. 주님께 천사께 이것은 언제 때의 일입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먼 훗날의 길이다. 그래서 그때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말씀을 다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을 때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오는 게 이제 그것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이 시작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한다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선포되는 그 시작이 나는 거죠. 비밀. 우리는 그때까지는 하나님 누군지도 몰랐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거예요. 영세전부터 이제 나타난 바가 되었다. 예수님의 그 비밀은 아주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타난다. 예수를 통해서. 그 비밀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취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웠죠. 그때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피를 흘리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짐승을 잡았다는 거죠. 그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원시복음이라 해서 저희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나누신 뱀의 후손. 옛날에 여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얘기할 때는 남자를 무시한 겁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셔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없이 태어난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씨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 거듭난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백성들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백성들과 뱀의 후손들과의 그 싸움이 있다는 싸움. 원시복음이죠. 이것이 감추는 거예요. 감추. 이제 예수님 오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죠. 감추었던 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 보내주신 거죠. 이제 이 감추었던 복음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났고 시작됐고,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지.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대한 계시 말씀이 바로 계시록인데, 우리 하는 계시록인데, 이것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들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일곱 인을 친 책이 있는데 아무도 그거 뗄 적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사도 크게 울었습니다. 어찌할꼬 이 책을 떼어서 그 책의 내용을 알아야 될 텐데, 크게 울었더니 그때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 그 보좌 사이에 있는 앉은 자에게서 책을 취해가지고 은을 떼셨어요. 인을 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계시록을 많은 자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 정말 진실을 믿는 자들에는 이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계시를 통해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인을 맞으라 할 거예요.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그 인을 맞으면은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짐승의 인이죠. 그 유튜브 들어보니까 이 짐승의 인을 맞은 자들을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맞은 자마다 완전히 그냥 사람 같지 않고 짐승같이 완전 인격도 없고 정말 뭐가 혼이 빠진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적그리스도 짐승 마귀의 말에 따라가는 그냥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좀비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그런 것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마나 손에다 인을 치는데 그걸 받으면 안 돼요. 그 인을 칠 때 그것이 좁쌀보다 더 작대요. 그러니까 뭐 이거 받으면 뭐 받아도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 받아야 내가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할 텐데, 응?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받지 뭐 가지고.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야. 나는 그 받는다는 게 뭐냐? 나는 짐승에 속했다,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데 이마에 치십니다. 넌 내 것이다. 인을 치시. 성령의 인이죠. 우리가 이 인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적당히 뭐 미지근하게 믿는 것이냐 안 믿는 것인지 모른다면은 하나님 그것을 인을 치시겠어요? 두 마음 품고 두 길을 가면 하나님 인을 안 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정말 살아가겠다는 그런 자들이 인을 쳐주시죠.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14만 4천의 그 머리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 정절 있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자기 마음을 드린 자들, 정절 있는 자라. 여자와 더불어 자리를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딘지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입술에 거짓말이 없으니 흠이 없는 자들이라.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섬겨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넌 내 거다 하고 다 인을 쳐주신 거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마귀가 해할 권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 맞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들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앞에 서서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르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는 그런 축복된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게 다 닫혀진 비밀들입니다. 나랑 상관이 없는 비밀들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육신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가 없느냐? 주님은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와서 죄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오셔서 역사적으로 오신 게 다 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핑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그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건 자기 탓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부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그 갈람산에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주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했습니다.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나를 잃지라 내 원수들이 너를 들어 사면으로 가두고 진멸이 임한 진멸이 그 말씀대로 주 70년에 디도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말을 듣고 행하면 너한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어나는 뭔가 재앙과 모든 심판과 모든 적그리스도의 치는 이런 모든 것은 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임할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네가 네 힘들어 살았는데 잘 됐는가 한번 봐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그 자아를 내려놓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걸 원하셔요. 아담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 생각을 쓴 거죠. 자기 지혜를 쓴 거죠. 머리를 굴린 거죠.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하고 맛있는 것 같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렇게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아니 예수가 무슨 구원과 상관이냐고. 그 내 생각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의 총명을 배.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기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셔요. 내가 미련하고 다 내려놓을 때 나를 미련하다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자기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제가 미련한 자가 아니죠. 제가 바보가 아닙니다. 공부도 아주 못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들 다 소용없더라고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실패를 깨닫고 내가 다 내려놨더니 하나님 말씀 믿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대로. 거듭남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제가 체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희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스스로 지혜로운 자처럼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뭡니까? 불의한 자는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더러워라.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타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택을 타치를 안 해요. 아담은 때도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걸 타치를 안 하셨어요. 보기만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는 것이죠. 우리를 존중하는 거. 우리의 그 인격을 존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네가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 뭐가 잘 되겠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완악해가지고 안 들어요. 실패라도 말을 안 들어. 다니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깨달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도 많고 그중에 깨어나서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별같이 빛날 것이다. 깨어나. 예. 티끌 가운데서 자다가 깨어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티끌 가운데서. 이들을 하나님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티끌 가운데서 자다가 그 수치 가운데 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예수를 선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선택할 뿐더러 그 다음에는 내 선택한 예수에 맞춰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그 다음에 내 삶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진정 믿는 변화가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다면은 그거는 껍데기 예수를 믿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듣기 싫어하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우리 안에 패역함, 저 안에 패역함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씀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아이 나 싫어. 난 육신의 정욕대로 살 거야. 안목의 정욕대로 살 거야. 그런 망하는 것인데도 우리 안에 패역함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몸으로 망했죠. 이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 여신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우리는 드릴 것이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조상이 섬기던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하늘의 여신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 재물을 따를 거야, 물질을 따를 거야, 하나님을 따를 거야. 응? 그것이죠. 아니 하나님 먹여줘? 응? 그러면서 물질 따라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함은 폐역함이죠. 불의를 하는 자는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걸 싸그리 싹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며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와 더불어 하고 우상을 쫓고 재물을 쫓고 이런 것을 이런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살 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도 아무것도 아니고 길가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많이 살 길한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뭡니까? 말씀할 때 듣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폐역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며 이 바울이 이제 난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쳐서 복종시키는 사역에 순종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죄를 짓는 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은 우리는 마귀만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집안의 환난만 자꾸만 일어나는 겁니다. 분란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를 종으로 드려서 의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의의 열매. 주님이 나를 향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원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그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바울 얘기하는 거죠. 그는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도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변화받았다는 거죠. 마음으로 순종하여. 지혜로운 자죠. 깨닫고 마음을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자들을 구원했습니다. 왜? 그 자신이 죄에서 자유함받았기 때문에 그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하나님의 성결함을 바울을 통해서 본 자들이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사로 그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에서 예수를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드렸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이죠. 군사로 모집받은 자는 가족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쟁기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보다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오직 주님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가장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니까 의의 종이 되어서 정말 그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의의 종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속에 많은 불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불의가 있어요. 그걸 숨기는 거죠. 네, 그걸 숨기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양복 입었지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불의와 악이 있는지. 그러나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이 모든 불의와 악이 다 떠나가고 심령에서부터 변화받는 거죠. 심령. 예수님이 다 그걸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우리한테 다른 거죠. 예수를 믿으면 껍데기를 믿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12절에 보면 행한 대로 갚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행한 대로 그 열매를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그러다가 그냥 엄청나게 당한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과 일어나라. 잠자는 자요. 이 육신적인 잠이 아니죠.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지금 세대를 본받지 뭘 깨닫지 못하고 그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세상 술에 취하여서 그냥 세상 정욕에 취하여서 세상에 빠져서 육신에 빠져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게 비치시려 하셨느니라. 내가 정말 일어선다면은 일어나라고 그러잖아. 일어선다면은 내가 깨닫고, 다니엘도 그러잖아. 티끌가 자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수욕을 영원토록 당하는 자가 있냐면 깨닫고 깨닫는 자들이 지혜로운. 일어나라는 걸 깨닫고 일어나서 그러면 주님께서 비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비치시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깨닫게 하고 지혜 없는 데 같이 말고 지혜 있는 데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서 주를 섬기는 거죠. 때가 악하니라. 정말 세월이 애들이 그냥 큰 영혼 쫌랑쫌랑 해가지고 그냥 맨날 어린애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 30을 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그렇게 세월이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내가 주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면은 서로 복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죠. 존경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모세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계산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빨리 간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정확한 나이를 말하고 싶지 않은 때가 많은데요. 그만큼 어리석다는 거죠. 어리석게 그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저 마음의 폐악함을 쫓아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월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깨어서 정말 주님의 합당한 쓰임받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폐악한 가운데 행할 때 복음을 가리우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며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행하도록 갚으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불신대로 행한 모든 삶에 대해서 허물대로 산 그들의 삶에 대해서 결과는 저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깨닫고 안다면은 어찌 우리가 허송세월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요, 정말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요, 성령 충만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주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증거된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이 변화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서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죄악 가운데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아버지 이 죄악된 세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멀어가는 그런 문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영원토록 살 것처럼, 마치 물질이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진정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소망의 길인 걸 알게 해주셔서 입으로만 지어지는 자는 자 진정 삶 가운데 주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마약으로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부르짖게 해주시고 간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으며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으며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이웃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의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여 주 앞에 헌물과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산성교회와 주의 섬기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 확장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강하게 동하시고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자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인데 저도 아버지